할렐루야. 보냄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설교는 어느 분의 글을 소개하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내용입니다. 이름이라도 기억하고 싶어서 이번 코로나로 인해 천국에 입성하신 선교사님들의 명단을 적다가 멈추었다. 많다. 너무 많다. 너무 많은 사랑하며 존귀하신 선교사님들이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천국에 들어가신 선교사보다 남겨진 가족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 이 시간도 병원에 누워 계시는 선교사들이 있다. 가족들은 가슴이 타 들어간다. 선교사의 몫이다. 선교사 가족들의 몫이다. 그냥 그렇게 감당해야 한다. 사랑하며 존경하는 선교사님이 네 번째로 도둑을 맞았다고 한다. 코로나로 인해 지역 이동이 불가한 나라에서 고군분투하는 선교사다. 사진을 보니 그야말로 건물 껍데기만 남았다. 수도꼭지까지 다 털어갔다. 철저하게 마약범들이 우글거리는 곳을 찾아서 선교했던 분이다. 낙심하지 않을까? 절망적이지 않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마 당연히 낙심하며 절망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동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송하자고 권면하고 있는 한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로마의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유와 비결을 3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그 비결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소유하고 있다는 그의 확신과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보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삼위일체적인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성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자녀된 복입니다. 두 번째로 성자 하나님의 피로 말미암은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은 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는 복입니다. 오늘은 이 마지막 세 번째 복인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는 이 복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1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3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해야 할 이유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광활한 지역에 방목되어 길러지는 소들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넓은 지역에 개수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소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주인들은 낙인을 만들어서 벌겋게 달군 뒤에 소 등짝에 찍어서 자신의 소유임을 표시합니다. 곧 이러한 낙인은 그 소유자를 분명하게 나타내주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소들은 자신에게 찍힌 낙인으로 인해서 자신의 주인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치심은 우리들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로 인정한다는 사실과 함께 영원토록 보호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원토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성령님에 의해서 인침을 받은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영혼은 그리스도의 것이기에 마귀가 건드리지도 못하고 빼앗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러한 복을 소망하면서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인침받은 사람들은 세상과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반드시 지켜주시고 승리케 하시리라는 확고부동한 약속입니다. 이토록 신령한 복이 보장된 사람이 어찌 찬송을 부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고 결심한 순간 하나님은 성령님으로 인치실 뿐만 아니라 위대한 복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로 보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흥분과 감격 속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에 형편이 어떠하십니까? 상태가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처한 환경이 어떠합니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매사에 의욕이 없고 불평과 분노가 가득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말씀을 통한 은혜가 넘치며 찬송이 늘 넘치는 울려 퍼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볼 의욕도 찬양을 부를 마음도 기도도 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만일 내 안에,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감격 대신에 미움과 원망과 한숨과 우울함과 의욕 없음이 지배적이라면 그 이유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저는 이 모든 것들이 단순히 주변 환경에서 기인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일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살펴본 대로 사도 바울이야말로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감사할 이유도 없고 찬양할 이유도 없고 기뻐할 이유도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소유하였기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축복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신하였기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찬송하리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과의 사랑에 빠져서 찬송하리로다라고 외칠 수 있는 이 세상의 환경을 초월한 복, 그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엄청난 복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자들임을 확신하십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축복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다. 그리하여 그 복들을 소유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십시다. 우리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뿐만 아니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3절의 말씀처럼 찬송하리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외칠 수 있는 복된 사람들로 한 주간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